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의 대대적인 환난과 핍박, 그 고통 속에서 베드로는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베드로의 속에 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썩지 않고 죄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 속에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에 모든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 우리는 동참하고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 속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가장 핍박하는 사람들,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핍박의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한 핍박이죠. 멀리 있는 사람들의 그 핍박은 피해서 도망 다닐 수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핍박, 참 어떻게 보면 견디기 힘든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아, 사환들아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면은 정말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또 조롱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당하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종들, 참 그 시대의 종들의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고용돼서 일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위치에서, 또 주인의 위치에서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핍박을 가할 때,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족 중에 핍박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여자들이 더 신앙생활에 열심내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교회, 오늘날 교회에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베드로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 사도 시대의 여자들, 그들은 인격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남편에게 의해 속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 속에서 정말 온 세상이 반대하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온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남편의 공격과 핍박, 조롱, 멸시, 이런 부분을 당하는 그 아내들의 어려움.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사라가 그 아브라함에게 복종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지만, 참 사라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뭐 남편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뭐 음식을 뭐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밭에 나가서 일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아내 사라에게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고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비라고 하라고, 누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이 사라를 보고 감동을 하고, 그리고 그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과정까지 진행이 된 거죠. 그때도 여전히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복종해서 바로왕의 아내로 들어가서 그 현장까지 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생각하면 그런 남편, 지금 결혼해가지고 했는데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넘겨주기까지 하는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 오늘날의 많은 여자들은 그 남편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당신 같은 남자가 무슨 남자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라는 그 아브라함의 말에 복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도 사라가 복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말에 순복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남편을 대적하고 남편과 갈등하고 그 관계를 끊어나가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내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선한 말, 정말 소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그 아내에 의한 핍박.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 대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편이 이상한 대로 다닌다고 생각하면 여자들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핍박받고 멸시받는 일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노아에 대한 얘기였었는데요. 노아가 그 시대 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노아가 그때 의를 전파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아가 의를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8 식구 외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도 노아는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열매가 없어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또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자리에 함께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틀어야 되냐?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죠. 세상 속에서 많은 고통과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 허무한 속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그것이 극한 방탕으로 치달려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허무한 마음, 그 텅 빈 그 속을 채울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 또 뭐 이런 이상한 그런 일들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심지어는 마약에 중독되어져서 정말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뭔가에 자기의 그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몰입하고 있는, 쫓아다니고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정말 허무하고 헛되다는 걸 알면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갈급함 속에서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의 삶의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가치를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 많은 고난으로 얼룩져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복준 삶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복, 완전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우리만 고난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의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천하 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은 그 저주와 재앙,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쇠해가고 더러운 이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복과 은혜를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 일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우리는 피하게 되죠. 주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날개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경험해 봐야만 진정한 좋은 것을 누리게 될 때 항상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핍박받고 멸시받는 일들, 그런 일들을 당해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잠시 사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과 은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불완전하고 문제 많고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바울은 말했는데 바울 사도의 그때 당시의 형편은 솔직히 육신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과 정말 갇히고 매맞고 멸시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늘의 진정한 소망 속에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늘 묵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됩니다. 하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동참하셨던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는 대로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삶을 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속에서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계획 속에 자신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창세전의 계획 속에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감사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겪는 잠시 잠깐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우리의 삶은, 과거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도 여전히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 소망을 쫓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극한 방탕에 치달려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에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와 같이 권고하는 이유는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변해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런 풍조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미혹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평생토록 이 세상에서 오는 많은 그런 유혹들을 견디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그런데요. 음란과 정욕은 언제 끝날까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으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됐죠.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연약합니다. 어렸을 때도 바늘로 찌르면 아프듯이 늙어 죽기 직전까지도 바늘로 찌르면 아픕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주사 맞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냥 시원하다 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전히 침을 맞고 바늘로 찌르고 하는 부분 어려움을 겪죠. 어렸을 때도 맛있는 거 맛없는 거 구별되지만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다른 것은 인내하는 마음이죠. 아이들은 잘 참지 못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체면에 의해서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언제까지 가냐?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완전해지는 날은 언제냐? 그러면 우리 몸이 구속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언제 구속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속됩니다. 죽을 때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육체가 변화돼서 호련히 변화돼서 거룩한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무덤이 열리면서 그 육체가 변화돼서 썩지 않을 몸으로, 쇠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를 완전케 하시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때가 와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는 연약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이 고백한 거죠. 처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도,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그 이유는요,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 몸의 구속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말한 것이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그들이 극한 방탕에 치달려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달려간다면 우리는 그들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연약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체휼하는 자가 되셔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중보자가 된다는 말은요, 이 사람이 범죄자인데 중간에서 보증해 주시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많은 문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이 말씀을 받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절제를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어떤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 머리를 가져서 계산을 아주 민첩하게 이렇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친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이게 뭐 사람인지 고양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봄만 되면 진짜 실물과 똑같이 그려내는 그런 사람도 있죠. 수학을 잘한다고 그림을 다 그렇게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제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절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전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늘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지만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뭔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도 또 다른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랑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연약함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가 있어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약함 속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너희가 과거에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또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나그네 길을 걷게 하고 계시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그네 된 자들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이해하는 자리에 서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합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죄인과 세리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 형의 자리, 탕자가 정말 돼지 치다가 와서 옷에서 돼지 똥 냄새가 나는, 정말 누더기를 입고 돼지 똥 냄새가 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쓴 그 동생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형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그 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있어서 그 탕자들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돌아오면 있는 데가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 아들로서 품에 안고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 형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가 돼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개, 소, 돼지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자칫 바리새인, 율법관, 서기관의 자리에 서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그 형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전달해주고 그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했던 부분들 다 보게 됩니다. 오늘 직고한다는 말은요, 대부분 범죄자들이 은밀한 중에 범행을 하죠. 대낮에 뭐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은밀한 중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부하는 거죠. 제가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거부하지만, 그러나 그 장면에 그 CCTV가 찍힌 거 이런 걸 딱 보여주면
바로 이제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렇게 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직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변명하고 그러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보게 될 날이 옵니다. 우리가 하는 소리를 다 듣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런 사실을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반도체라고 하는 곳에 메모리, 기억을 시켜놓고 예전에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면도 다 나올 수 있도록 그 반도체 속에 소리와 화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메모리로 기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산나 찬양할 때 이들이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는데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돌들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리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우리 벽에 다 녹화가 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비친 빛이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데요. 그 우주를 향해서 날아간 그 빛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잡아내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핑계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자 앞에서 직고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로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든 아니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100% 다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환난과 곤고를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자기의 행하는 악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잠시 사는 날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구원함을 받게 하려고 극한 방탕에 자기 몸을 허비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육체적으로 고난받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극한 방탕에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에 있는 그 복과 은혜를 추구해 나가도록 말하면서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소망이 없어서 이 세상의 극한 방탕까지 달려가는 그들에게 대해서 절제하고, 그래서
그런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 하늘에 속한 소망을 전달해 줘서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고난받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뭔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드러낼 게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속속들이 우리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면서 절제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 주신 감사합니다. 그 소망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은 이 땅의 삶을 걸으며 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겪어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정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며 한 영혼이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